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꼽으라면 역사학자들은 예외 없이 로마를 꼽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에 걸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고 법이나 통치체계 그리고 도로와 사회 기반이 잘 갖춰져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1000년 동안을 지탱해 오던 로마가 어느 시점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오랜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가 어떻게 1000년 동안의 그 영광을 누리다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 멸망의 원인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양한 가설들이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분이 제기한 가설입니다. 바로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 사람들은 부유하고 안락한 삶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육아하는 일, 그것을 꺼려하고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었고 노예들로 일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나갈 사람이 줄어들자 당시에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국가가 강력한 출산 정책을 썼는데 결혼을 의무화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리고 38세 이상의 독신자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3자녀 이상의 가정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국 내의 로마인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들었고 결국 야만이었던 게르만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전철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섬뜩합니다. 전영수라는 분이 썼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 한국이 소멸한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한국이 소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저출산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서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결국 망할 수도 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문제라는, 초고령화 사회도 앞으로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의료 혜택이 좋고 건강을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에, 육체에 병원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돼서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까딱하면요 120세에 사는 시대가 아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아니하면 그 노년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8일 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670조의 연간 우리나라 예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저출산 대책에 40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40조 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뭘까요? 취업난, 집값 폭등,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여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출산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힘을 다해 이 부분은 정말 해결해주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라 하면 보통 청소년과 청년들까지도 말합니다. 이들은 기성세대를 이어갈 존재로서 미래가 그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기성세대가 잘해야 지금의 다음 세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될 때 기성세대의 노후의 행복 유무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배려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운동장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삶에. 그러나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언제나 성경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14년 미국의 바나그룹과 미국 성서협회가 실시한 성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들의 81%가 자신이 매우 적당히 또는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 문항에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뭐죠? 아시네? 첫 번째 책 이름을 물어봤는데 창세기라는 답을 한 비율이 4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몇 장인가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세부적으로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안다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가장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 이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안 본다. 요즘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성경도 안 보고 많이 했던 기도조차도 안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반지성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기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가르칩니다. 네, 분명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은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은 별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 자녀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는요,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회의에 빠지고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고, 그러면 갈등과 방황이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회의주의자였던 것 같고 갈등도 많이 했고 방황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때에 고민과 방황이 끝이 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니까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를 우리가 당하면서도 교회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도 없어졌죠. 집회들도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모임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들마다 주일학,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학생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청년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점점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 세상에서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청소년, 이름은 될 수 없지만 청소년 사역과 수련회, 청소년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일명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청소년 사역, 간사, 선교사, 목회자, 이런 분들이 성적으로 스캔들을 일으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역 전면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들이 점점점 축소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분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타락하고 아이들이 신앙이 없고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기성세대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기복주의, 율법주의, 번영주의,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변화되고 소명의식 갖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기성세대들이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죠.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만족이 없습니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신앙을 올바로 가지게 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안 돼요.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아이들 부족합니다. 부모들이 오라 하니까 와서 앉아있는 거, 그거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학원은 그토록 열심히 보냈는데 교회 나가게 하는 것, 학원 먼저 보내고 교회는 한 번쯤 빠져도 된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학원 가도 돼. 아니, 교회 가도 돼. 아니죠, 그거는. 학원비로 사용하는 돈이 여러분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신학생들, 목회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데려다가 좀 써먹으라고.
아이들하고 조인해줘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 한 가지로 만족한다면 아이들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정신과 병원에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돈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제일 큰 건 문제가 되겠지만 성적 문제도 아니고요. 학원 다니는 거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외모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인간관계예요. 친구와 친구 관계, 학생과 선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인간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담하는 상담한 아이들을 해보니까 신앙이 있으면 성경을 알면 많은 부분 극복하고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 성적 욕망 어떻게 이겨내죠? 현대는 성위기의 시대입니다. 혼전 성교? 제가 잠깐 기사를 봤더니 성경험 13.4인가? 그럼 중학생 아닙니까? 중학생들이 성경험을 하고 있어요. 성폭력, 임신, 낙태, 동성애, 성적 문란과 타락이 사회 전반적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여러분 그 유명한 책 유발 하랄인가요? 유대인이잖아요. 이분 결혼을 했는데 캐나다에서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같이. 히브리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동성애 부부 동성애자 심각합니다. 지금 성적 문란 타락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쩌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죠? 요즘 TV 프로 보니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싫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고딩 엄빠?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과 말씀에 충만한 고딩 엄빠. 고등학생인데 아이들을 낳아요. 고등학생 아이가 3명인 사람도 있대? 기사 보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적인 것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적인 문제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점점 앞으로 미래 시대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참혹한 시대를 살아내야 우리도 살아내야 되고 다음 세대도 살아내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은 점점점 시대가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앙을 갖고 살아도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려면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겠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편안하고 복을 받고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당해야 된대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승천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핍박, 환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내가 왜 예수 때문에 당해야 되는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까지 버티고 곁길 가지 않고 올곧게 부족하지만 왔던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또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와 대조되는 이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들은 곧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자들로 번역된 단어가 코에테스라는 단어인데 본래는 슬피 곡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고아우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것은 장례식에서 대신 곡을 내주는 애곡자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실제 슬프지도 않는데 돈 벌기 위하여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슬픈 것처럼 위장하여 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단어는 곧 속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사기꾼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전세 사기,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믿었던 어머니 유니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어린 디모데를 교육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하지만 제일 부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부모가 먼저 예수 믿고 모태 신앙이고 내가 그 다음에 몇 대의 신앙생활, 부모가 장로님, 부모가 목사님, 부모가 권사님, 집사님, 그 소리를 들으면
되게 제 청소년의 시기 때, 청년의 시기 때에 되게 부러웠더라고요. 성경으로 양육받은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신실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부지런히 말씀을 손자에게,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 마음에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의 영향을 대대로 받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세마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세마 교육. 세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순간순간.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선진국이라는 별로 그렇게 썩 영적으로는 이게 유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우리 교우들도 거의 다 일을 하면서 사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저녁에 오면 피곤하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그 신앙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자녀들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수천 년 동안 그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위기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뒤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마음판에 새겨 그렇게 살아내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식으로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 사랑은 우리 한국 특별히 부모님들은 대단하죠. 대단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얼마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자녀가 죽어가는데 내가 대신 죽어 자녀 살릴 수 있다면 죽을 수 있지 않아요? 못 죽어요? 난 못 죽겠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개 삶은 개 삶이고 내가 왜 개 때문에 죽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나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어요?
좀 신앙으로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뭐라고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은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질문? 여러분 이 질문 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약 성경도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완성돼서 정경으로 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은 이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사도 바울은 66권의 성경이 완성될 것을 감안해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구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구원의 충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어요?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퍼펙트한 구원, 영생, 생명을 얻는 것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가? 구약 성경은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말씀,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와 관계하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 제사를 지내라.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죄사함 받고 나와 함께하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의가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원한 속죄의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책.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100% 하나님이 주셨고 100% 인간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이 성경이 완전히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자들의 손을 잡고 한 글자 글자 하나를 썼다고 얘기하면 그건 틀립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알고 있는 지식, 상황,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설명해 볼게요. 데오 푸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푸네오의 파성의 합성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란 뜻을 지닌 것으로 신약 성경에는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기억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잖아요. 르하으. 그래서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성경 역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도 염두에 두고 말씀했는데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울은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무도한 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의 말씀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눈이 열려 보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라. 길의 등이라. 비춰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달려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지게 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상황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 유익을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교훈이다. 성경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책망해 준다고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알면 사람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꼰대인지 아닌지 말씀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와서 저도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나이는 지금 58년생입니다. 이분이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나이가 40이 가까워지는데도 시집이 안 가요. 중매가 들어왔어요. 너희가 이 사람 만나러 봐라.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 아니라는 걸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목사가 한번 만났어요. 이 중매 대상자를. 어떤 사람인가? 식사를 하는데
찌개를 같이 끓여서 먹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꼰대인지 아닌지. 이 청년이 그릇을 들더니 국자로 뜯으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드릴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했는데 뜨더니 자기 앞에 놓더니 국자를 그냥 목사님 앞으로 그냥 놔드리더래. 그걸 보면서 자기가 내가 지금 생각을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내가 꼰대인가 아닌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다.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많이 바뀌었지만 먼저 드시든지 떠드리든지 하고 하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꼰대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웃어른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출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예의고 뭐고 떠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윗사람이든 밑에 사람이든 먼저, 저는 식사하러 가면 항상 먼저 저 거 먼저 뜨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제가 먼저 퍼줍니다. 제가 그러지 않나요? 혹시 그러지 않았으면 먼저 처먹던데? 그랬으면 양해하시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아이에게 저 상대방이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알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억울하고 누명 쓸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십니까? 미치죠? 잠 못 자요. 청소년들 내가 안 했는데 선생님이 억울하게 말하고 아이들이 누명을 씌우고 왕따를 시키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엄마 아빠는 깜짝 놀라죠. 전혀 그런 모습을 1도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 이 시대가 악해. 사람들이 무정해. 아주 사악해. 그걸 알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내가 사랑하고 이해해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교육을 받기에 유익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면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집단 상담을 요즘 하고 있는데 집단 상담을 하면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 앞에 있고. 충격입니다. 충격. 어떤 충격이냐?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상처들은 대부분 지금의 상처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받았던 상처입니다. 지난주에는 많이 치유됐다 하면서 내가 이 말까지 해야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나이가 50 가까이 된 분이에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엄마가 자기를 때리는데 주먹으로 머리를 계속, 고등학생인데 계속해서 때리더래요. 뺨을 때리는데 쉬지 않고 수십 대를 그걸 맞았대요. 그런데 나이 들어 그 부모가 자기만 의지한대요. 그러니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엄마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 제가 몇 주 전에 동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제가 딱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채율하시는 하나님, 동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여기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버겁지만 버텨나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게 하려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 길은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은 악한 시대인데 악한 시대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가장 사람을 많이 변화시킨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성경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고독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참 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 잃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참된 길, 진리, 생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픈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습니다. 병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건강의 비결이 생깁니다. 나약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펴들으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을 깨달아질 때까지, 감동될 때까지, 마음이 와 닿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한 구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